한 구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자기를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뭐가 좀 될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세요? 한 구절 더 봅시다. 시편 봅시다. 구절을 몇 구절 붙고 나서 얘기를 합시다. 시편 62편 9절이에요.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지위가 낮은 자들, 저는 지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헛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위가 높아요. 뭐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 나는 거짓, 이거 100% 맞는 말이라고 그래요. 다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고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다 더해도 허무, 공기보다 가볍다. 공기보다 가볍다. 시편 39편 봅시다. 5절이에요.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어떻게? 한 뼘만큼 되게 하셨으니 내 살날이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야.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값싸우며 그 한 뼘 인생 사는 것이 별거예요.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다. 이게 마지막 때 재림 때 관한 구절인데 여러분 썸씽이에요, 나싱이에요. 흔히 이제 목사님들을 뭐 요새는 만날 기회가 없죠. 보면 옛날에 보면은 이제 저도 그럴까 싶어요. 자기 자랑. 자기가 무엇이나 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물론 반은 맞고 반절이 틀려요. 뭐 그 사람이 없으면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별거 있어요? 그 사람이 죽어버린다면? 그러나 뭐예요?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세상 돌아가는 데는 끝도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대단한 거지. 또 보면 그래요. 그냥 정말 기세가 하늘을 찔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목사도 있잖아. 보면은 그냥 자기가 뭐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귀에 대고 속삭인다 자기가 다. 그럼 성경이 뭔 필요가 있어? 난 한 번도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그렇게 속삭인 적이 없어. 어떤 뭉클 감동이 오는 거지. 감동이 촥 오는 거죠. 감동이 오는 거죠. 그리고 깜빡 정신이 드는 거지. 그랬을 때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냥 날마다 습관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뭐 설교 준비도 안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와서는 하나님이 오늘은 이걸 말씀하셨다고 그랬다고. 사람들은 아까요.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자기는 알아. 제가 키가 165예요. 한 뼘도 자라게 하지도 못해. 나 공중에 높이뛰기 뭐 1m도 저는 못해. 한 뭐 4m 뛰면 세계 챔피언 되죠? 한 치 앞에 5분 뒤일도 몰라.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믿음을, 말씀을 쭉 공부하고 큰 믿음이 생기다 보면 아까 자기중심적에서 자기중심적이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우주가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이 뭐예요?
비속어로 자기 따까리요. 군대 가면 이제 따까리라는 말이 있어요. 소대장, 중대장을 이렇게 옆에서 보조해 준 사람.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삶이 그러면 삶의 방향이 뭐예요? 이제 조금 말씀을 알다 보고 큰 믿음을 갖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내 삶을 하나님 계획에 갖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에. 내 삶을. 나는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근데 믿음이 작은 사람일수록 자기 삶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 한번 올라오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분의 통치를. 근데 나를 도와주라는 것이 하나님 보러. 모든 가치 기준, 가치 판단의 척도가 자신인 거예요, 자신. 저 때문에 우주가 있고 저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 잘난 맛 사는 거야.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참 무가치한 사람이다. 돈이 억만금 있다고 그럽시다. 재벌이. 돈이 억만금 있는데 앞에 보는 데서 자식이 불치병으로 죽어나가. 그랬을 때는 무력함을 느낄 거예요. 응? 세상 권세가 높아. 내 말 한마디면은 천하가 움직여도 자기 아내가 자기 앞에서 죽어나가면 어떻게 할게요? 불치병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 절망감이 들겠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 절대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그냥 믿음이 없이 내가 그걸 허무주의죠, 허무주의. 그래서 보면은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특히 연예인들이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석각들이 자살해버려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도 그래요, 보면은. 이제 나이는 먹을 만큼 먹는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허무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뭐라고 내렸어요? 지위가 낮은 자들. 저울에 달면 그들은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다. 공기보다 가볍다. 설령 지위가 높은 자들도 다 거짓되니 그들 역시 공기보다 가볍도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역설이라고 그러죠. 역설. 이것 보러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음미해 볼 말씀이니까 찾아봅시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아무것도 아니야.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무력감을 느끼는 거야. 그런데 뭐나 되는 것처럼. 지금 일찌감치 어리석은 자가 되란 말이야. 어리석은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어리석은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지혜로운 자라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22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해서. 말씀을 알아. 물론 모르는 사람보다 낫겠지. 말씀을 알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2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신앙심을 할 것이라.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신앙심은 있어 보이는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은 것.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뭐가 돼? 심판자가 돼? 재판관이 돼? 사사건건 개입을 해. 예, 목사님들 계시지만 목사님들 성도들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 아는 교사예요. 성경적인 교사인데 그럼 어드바이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그냥 부부간의 일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나 아는 것처럼 되면 속이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엊그저께 내가 얘기했잖아요. 30대 먹은 젊은 사람이 나한테 그 성적 욕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한테 상담을 해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하나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똑같은 사람, 나도 당신 같아. 나이를 먹어서 내가 당신 같은 그러지 않지만 목사라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나 되는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1장 8절. 1장 8절 봅시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 어떤 사람은 나 죄 안 짓는다고. 죄 안 짓는다고 하면 이건 사기꾼이지. 죄 안 짓는다고 하면 사기꾼이야. 그럼 뭐예요? 자기는 뭐가 하나 된 것처럼, 경건 생활을 좀 한 것처럼. 제가 그래요. 제가 좀 그래요. 남들보다 죄를 덜 진다면 하루 내내 내가 사람을 만날 일이 없으니까 여기 공간에서 말씀만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면 뭐예요? 사람 만나면 입 함부로 놀리고 마음속에 음욕 품고 욕심 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자랑하는 거야. 내가 뭐 평수를 아파트가 몇 평이네. 우리 아들이 직장을 어디 좋은 데를 갔네. 우리 신랑이 뭐더네.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냥 욕심이에요. 욕심. 그거 진짜 욕심을 잉태해서 죄가 낳는 경우인데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죄를 지켜 유발하는 거야. 응? 아까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앞으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이게 참 문제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자기가 뭐가 되는가 봐. 하나님 뭐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뭐 나를 크게 쓰시고,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에게 특별히 뭐 하나님의 영이 자기한테 막, 그 자랑이에요, 그 자랑. 고린도서의 자랑이거든. 자랑. 우리는요,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교만이에요, 교만. 마귀가 주는 거, 교만. 그런데, 때로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요. 구원 문제에게는 구원은 믿음이에요. 구원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면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그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예요.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근데 일반 계시는 뭐예요? 저 자연을 보고 해와 달을 보고. 그래서 제가 자연에 많이 나가보라고 그러잖아요. 밤에 별을 한번 보고, 바다가 밀물썰물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데 또 양심이 있어요. 불신자들 속에 양심이 있어요. 믿는 사람한테도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우리 십계명에 있는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자기 양심이
호소하거든. 그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양심을. 물론 차이는 있어, 사람마다 양심이. 그런데 이제 양심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도 있는데, 나중에는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하는 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전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그런데 양심에 반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은. 아까 행함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 행함에 있어서 불의의 편에 서는 사람들. 구체적인 이야기 않지. 뭔 얘기 하는지 알죠? 불의의 편에 서는 사람들. 우리가 양심이 있어요. 판단을 하는 게 있어요. 아, 저게 옳고, 저게 그르고. 또 양비론이 있죠. 아,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이만큼 잘못했고, 저 사람은 그냥 잘못을. 근데 그런 것은 다 판단력이 마비되는 거예요. 판단력이 마비돼. 그게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려고 몸부림을 치더라고. 자기 양심대로 살라고.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있다니까? 믿는데 구원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들이 그들은 뭐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뭘 택해가지고 이 세상을 뭐 자기로 변화시키라고 그랬어? 자기가 이 세상에서 뭐 크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이거? 백로야 까마귀 도는 것에 가지 말아라. 근데 백로가 가서 까마귀를 갖다가 싹 하얗게 바꿀 거야? 그러면서 속이는 자들.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줬어. 대한민국을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로 바꾸라는 사명을 줬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악을 제거하라는 사명을 줬어? 말씀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전에 저도 뭐 제가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내세울 게 뭐 있어요?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속에서는 지가 뭐가 된 것처럼. 특히 부부간에서도 그럽니다. 아내보다 내가 뭐 좀 괜찮은지 알아. 나중에 철이 들어보니까 정말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아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응? 내가 속에 있는 것을 다 까발리고 알면 어떤 사람이 나를 남편으로 맞아들여갖고 나오고 살아주겠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요. 아까 우리는 저울에 달면 허무보다 가벼운 자입니다. 우리의 날들은 한 뼘밖에 안 됩니다. 아까 시편 39편 5절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산다고 할 망정 헛되는 거예요. 단지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 정말 벌레 같은, 엊그저께 누가 댓글 그랬더라고.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정말 그런 자세예요. 내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요. 기적 같은 일. 로또가 되어도 수천 번, 수만 번이 한꺼번에 든 것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이한 일이라고. 그랬으면 내가 고개를 숙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해야 하는데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가시에 조력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거역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해가면서 성경을 비틀어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는 자들이에요. 그들 스스로 높아지는 자. 저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시골 구석에서 별거 없는 거, 알아보지 못하는 거, 이것이 내가 감사하는 거. 나는 그럴 위험에 빠질 확률이 좀 낮잖아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